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작년보다 더 믿음이 성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3년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거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들과 목장장들과 또 올해는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성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집사, 각 부서장들, 목장장, 목동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성시교도 48권이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주내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삶의 전쟁터에서 또 이렇게 살아 돌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다가왔는데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신명기서를 보고 있죠. 연말에는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신년 예배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잠시 떠나서 다른 말씀을 보셨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이요, 신명기에 17번이나 무려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1년 동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새해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요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5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연하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비로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참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태도로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요 잠언서 16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일에 1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탁구 경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 미국 선수가 계속 실수를 하자 그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네요. 저 선수가 자세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공을 받으면 잘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테니스나 이 야구, 탁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자세를 낮춰야지 공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2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교만은요, 멸망의 성공이지만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게 낮아지면 존귀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은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요,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어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빵이 없으면 빵집이나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물이 없으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마셔서 사다가 마시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 광야에, 그 척박한 광야에 무슨 마트가 있으며 무슨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빵과 물이 없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빵 문제, 이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가뭄을 주시면은요, 반드시 빵 문제, 물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 몬테레이에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마트에 물이 다 떨어지고, 또 세탁도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또 집집마다 또 물탱크를 설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기간이요, 1년도 아니에요. 석 달, 4달, 서너 달 되는 날이에요. 그 기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난리를 피웠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고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어서도요, 인간은 빵 문제, 이 물 문제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한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낮아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먹이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백성들을 낮추고 그리고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혼의 양식이며 하늘의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낮추심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하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부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한때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훈련을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얼굴이 바뀌고요, 그의 삶에 그의 모든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이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잘 흡수하여서 매 시간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의 훈련을 받고 3년의 훈련을 받아도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판단이 가득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바위 위에 물방울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탁탁 튕겨나가버립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2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도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 올 때 인상을 쓰고 오고요, 예? 교회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서 계속해서 새 옷을 사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스라엘에 옷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서 수시로 수소를 하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살 때 입었던 옷이 10살에 또 입고 20살에 또 입을 수 있나요? 참 좀 커가는데 어떻게 그 옷이 맞겠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형이 입었던 옷을 동생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아가지고요, 완전히 헤어질 때까지 입었던 적도 있었어요. 또 사촌이나 이웃집에서 입던 옷을 받아가지고 입기도 했죠. 어떤 경우에는요, 오빠가 입던 옷을 여동생이 물려받아가지고요, 친구들에게 의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의상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의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옷을 똑같이 입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유대인의 복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통짜로 생겼어요. 일자예요. 예. 이거 바지 위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이 옷을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아마 집집마다 신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을 수 있겠죠. 예, 저런 옷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다른 신약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옷을 사가지고 왔다, 또 새 옷을 만드는 기술자가 옷을 새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세요. 그 영적인 옷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저 용서함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을 말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을 말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복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은 결코 중간에 벗겨지거나 닳거나 헤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알아야 행동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 가운이나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발걸음도 조심하죠. 왜? 입은 옷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요.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들 계세요? 네. 남자들이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아니, 교수건, 의사건, 사장이건, 다 관계없이 그냥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담배 굽지 아무 데나 휙휙 버리고, 아무데나 강아지처럼 소변을 보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변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입은 옷 때문에 그래요. 입은 옷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는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장거리를 걷다 보면요,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요, 장거리 행군을 갈 때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요, 밑에 깔창에다가 이게 비누칠을 하고요, 발바닥에다가 비누칠을 하고, 그리고 행군을 떠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발에 물집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까지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발바닥까지 신경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징계하는 게 무슨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건요, 자녀가 비로소가 아니라 잘되라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는요, 아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경우는요, 어린 적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 별로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전한 가정에서 부모의 엄한 징계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잘못되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진정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오히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에게 없다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요 나중에 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낮추어서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때를 그러므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 은혜를 주신 근본 목적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 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그 결론의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5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다가도요 앞에 무엇인가 나타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인생길을 달리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달려서 땅덩어리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은 은혜를 주셨어요. 네 번째는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5번째는요, 징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이 5가지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시고 더욱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징계하시는 은혜를, 낮추심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그 하나님의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해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새해 1년 동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주께서 내게 오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쳐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능력의 말씀으로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발표했던 그 2023년도 재직 부서 목장 명단을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제가 크게 인쇄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사진을 찍으시든지 확인하셔서 내 부서에 또 내 목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부서장, 목장장, 목동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3주 교육 후에 2월 중에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양식이 신청서 양식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식에다가 작성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담당되시는 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 비전은 우리 송홍교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신경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11조 하시는 분들 또 주정헌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별도로 따로 봉투에다가 하셨는데요. 올해 새해가 됐기 때문에 봉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봉투를 저 뒤에다가 제가 갖다 놨으니까요. 정기적으로 11조 하시는 분들, 또 매달 또 주정헌금 하시는 분들, 매주 주정헌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 뒤에 새 양식, 새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2003년이라고 크게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요,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보다 5배인가요? 50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가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이 아프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런 통증은 없는데요. 몸살 기운처럼 이렇게 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